네, 오늘은 어린이날인데요. 어린이날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은 찬양대실입니다. 1층 식당 옆에 자리하고 있고요. 이곳에서 찬양대원들이 함께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 연습하며 서로 교제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곳입니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공간이고요. 때로는 토요일에 모여서 이렇게 연습하기도 하죠. 제가 이곳에 와보니까요, 이곳의 공간이 굉장히 습하기도 하고, 공기가 탁하기도 하네요.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연습해 주시고, 그렇게 애써 주셔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애씀에 감사한 마음을 또 갖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이게 될 때 찬양대가 계속해서 연습하며 서게 될 터인데요. 우리 지휘자님과 반주자님, 찬양 대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이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시간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 시편 5편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5편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시편 5편의 표제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이 표제는 사실상 원문에는 이 1절에 포함되는 글귀인데요. 1절 앞에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도자를 따라서 이 기도를 또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을 기억해 볼 만합니다. 여기저기 흩어져서 마음껏 무질서하게 아무 것이나 다 아뢰기보다는 함께 모였을 때 같은 고백의 내용을 가지고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인도자에 따라 질서 있고 규모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로 같이 모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합치는 겁니다. 우리의 흐트러져 있는 여러 마음, 개인의 여러 사정들을 다시 한번 함께 모였을 때 같은 말씀의 내용에 따라 우리의 심정을 그 기도문에 따라 그리고 찬양의 고백에 따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공적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요. 지금 시편 5편이 그러고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서 이 기도와 노래를 올려드린다는 것과 관악에 맞춘 노래라고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이 관악기에 맞추는 겁니다. 대부분의 시편은 현악기에 많이 맞추거든요. 시편 5편이 시편 중에 유일하게 관악기에 맞춘 노래인 것 같습니다. 관악기로 맞춘 노래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길이 좀 어려우나 여러 가지 추측하기로 관악기는 이제 호흡을 따라서 내뱉는 거잖아요. 피리나 퉁소 그리고 플룻도 있고요. 나팔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내뱉는 소리를 통하여서 그 음을 이루어가는 것. 어찌 보면 우리의 심정 또한 이 호흡의 내뱉음을 통해서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께 내뱉고 아뢰는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한 이 관악기는 이 소리를 내뱉으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신호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나팔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전쟁이나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이 신호를 나타내는 거였죠.
한마디로 이 관악에 맞춘 이 노래, 시편 5편의 내용은 사람들에게 어떤 알리는 신호탄의 역할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표제어는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5편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지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내뱉는 이 말에 하나님 제발 귀 기울여 주시고 이러한 나의 마음을 헤아려 살피시고 이해해 주시옵소서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소로 시작되어서 5편 마지막 11절, 12절이 결론인데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호의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으로 찬미를 드리는 결론으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과정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시편이 완성된 글귀, 처음과 끝을 보면서 우리의 심정을 단번에 이들의 심정과 동일하게 가기가 쉽지 않죠. 이들은 여러 복잡한 심정, 개개인의 사정들 또는 공동체의 사정들을 여러 하나님께 아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헤아려 보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자기의 처지를 아뢰기도 하고 자기의 대적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아뢰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묵상한 다음에 그리고 자기의 심정을 다 털어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찬미의 과정으로 다시 한번 가는 거거든요. 이 심정의 과정이 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과정을 생략한 채 우리는 처음 글귀와 마지막 글귀를 단번에 읽어버리고 그것을 쫓아가자니 우리의 감정이 과정 없이 흘러가서 이 시편에 대한 내용에 집중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이 시편은 정돈된 말이며 정돈된 감정이며 하나님께 아뢰는 정돈된 기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정돈된 것 안에 우리는 이들이 여러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감정의 과정과 여러 하나님께 탄원의 과정을 거쳐서 찬미로 그 결과가 흐른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깊은 묵상 가운데 그 감정을 쫓아가는 그런 묵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1절부터 12절로 가기까지의 굉장히 여러 복잡한 단계와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염두에 보면서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그리고 이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이 공동체들은 하나님께 자기의 심정을 계속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희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의 심정,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발 헤아려 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제발 들어주십시오. 내가 주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겠습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호소의 내용이 아침에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까요? 아침에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이란 이 시간은 새벽과 마찬가지로요. 전날과 이어지는 날이기도 하면서 새날의 출발이기도 하죠. 그러기에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내용은 전날에 있어서의 이 사건과 감정이 고스란히 이어지는 이 맥락 속에 있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이끌어달라는 우리의 간곡한 호소로서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어제와 오늘을 잇는 시간, 그래서 어제의 감정을 가지고 아뢰며 이 감정이 이제는 정돈되고 하나님께서 새 하루로서 만들어 가겠다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는 시간이 바로 아침의 시간이며 또한 새벽의 시간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이 아침에 부르짖는 겁니다. 제발 제 기도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제가 주께 기도합니다. 제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바라겠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어제의 복잡한 감정을 그대로 고스란히 하나님께 다시 한번 아뢰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변하지 않는 새 아침을 맞이했는데 하나님,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제발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제발 들어주시고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오니 이제는 이 새로운 이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어제의 이 일들을 뒤집어 엎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아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와 공동체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편의 내용을 계속 묵상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는 그 내용이 바뀌고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곡히 기도합니다. 나를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바라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나이다 라고 외친 다음에 이 내용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 초점을 다시 한번 맞추고 있거든요. 자기 심정을 먼저 아랬죠. 어제의 일을 가지고 어제의 감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외치고 있고 하나님께 간곡히 부탁하고 있으며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주목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또는 찬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심정을 아뢰는 것으로 시작하되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시작하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묵상과 그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기도와 찬양 가운데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도 자기의 심정을 아뢰는 것으로 또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하고 있으며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죄악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다.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이 주의 앞에 서지 못한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는 분,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시지 않는 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이 앞에 설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할 것이며 거짓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자기 마음을 정돈한 채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오고요. 6절에 속이는 자들이 나오거든요. 이 거짓말하는 것과 속이는 것은 사실상 같은 개념인데 무게중심이 약간은 다릅니다. 앞에 거짓말하는 자들은 속이는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파괴하는 데 좀 무게중심이 있고요. 뒤에 속이는 자는 속여서 자기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 즉 그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그 사람의 삶을 부당하게 하는 것과 자기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그를 속이는 것, 이러한 삶들이 이 시편 기자 안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멸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일삼지만 거짓말과 속임으로 악함을 일삼는 그들이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서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악을 일삼지만 저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구별된 장소에 들어가 성전, 이때는 솔로몬의 성전이 짓기 이전이거든요. 다윗의 시라고 소개하는 걸로 봐서,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곳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는 서겠습니다 라면서 그들과 다른 삶을 추구하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것이라는 우리의 각오와 다짐이 그들과 다른 면으로 우리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8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9절 10절도 있죠.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주목하고 그에 따라 나는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이제는 그들의 상태를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으니 저를 하나님의 의 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내 앞에 펼쳐 주십시오 라고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요. 왜 이런 기도를 하냐면 그들의 상태가 이런 악함 때문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9절 10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9절 10절 읽죠.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들의 상태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입에는 신실함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고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역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악함만이 가득하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속이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는 아첨한다라는 표현은 로마서 3장에도 등장하는데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공통적 특성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목구멍이 열린 무덤인 거죠. 이 안엔 죽음만이 가득한 겁니다. 죽음의 악취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내뱉는 것이 다 사망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란 뜻이고요. 그 혀에는 겉과 속이 다르고 상황마다 바뀌는 속임이 있어서 아첨하여서 겉과 속이 다르게 그들을 대하는 모습이 입 가운데서 막 퍼져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이러한 악함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그들의 악함을 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로 판단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의 모략과 그들의 계획, 그들의 생각에 그들이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이 상태가 악한 무덤뿐이오니 간사함뿐이오니 진실함과 신실함이 없는 것뿐이오니 남에게 아첨하는 것뿐이오니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로 정죄하여 주시고 이들을 쫓아내옵소서. 왜냐하면 그들은 주를 배역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으로 그들의 상태를 말하면서 하나님께 공의의 판단으로 그들을 온전히 진단해 주시도록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 결론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형벌을 받죠.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그의 보호로 말미암아 또한 기뻐 외치게 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마지막에 찬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에 대한 세 가지 표현이 점층적으로 심화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시니 그 길을 갈 수 있어서 기쁜 것이고 그 길을 들어감에 따라 하나님의 보호를 입게 되니 내가 기뻐 외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관계 가운데 나아가서 기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길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의 보호 때문에 너무나 즐겁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찬미를 드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이렇게 얘기하지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의인들을 호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자기의 괴로웠던 어제의 심정을 이어서 이 아침에 호소하는 고백이 여러 심정의 이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복을 주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관계 가운데 우리를 결국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찬미의 결론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5편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원수나 대적이 눈앞에 많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이 시편의 대적들이 나타날 때마다 감정이입이 잘 안 될 수 있겠습니다만 잘 한번 이 점이 우리가 묵상해야 될 지점이기도 한데요. 우리에게 악한 대적들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경건하고 거룩하게 서는 노력이 없이 악한 사람들과 그저 그렇게 그들과 함께 동요한 채 흘러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핍박이 없을 수 있고 악한 사람에 대한 목격이 없을 수 있고 그 대적들의 공격이 우리에게 없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타협하고 그들과 함께 지내며 악함에 같이 동요하게 될 땐 우리는 그 악함을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거고 악한 대적들의 공격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어느덧 우리가 또는 이 사회가 선함과 악함, 거룩함과 불의에 대한 경계선이 흐지부지 되어서 악한 대적들이 도드라지게 목격되는 현상이 많이 없어지진 않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렇게 새롭게 마음을 고쳐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역시 결국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형벌하시는구나. 그들의 열린 무덤 같은 목구멍, 혀로는 아첨이 나오는 이 삶들을 우리가 쫓아가지 말아야겠구나.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성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함을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호의받는 자들로 서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각성하는 그리고 깨닫는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간곡히 엎드리는 그런 시편의 내용으로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5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그리고 우리의 심정을 어떻게 아뢰면서 아침마다 나아가야 할지 잠잠히 하나님 편에 서서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삶에 충만한 주
사랑